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할 차례입니다. 2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오늘 전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저희 호심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대단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죄만했다. 죄가들의 자 후시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관을 삼으셨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죄짐에 더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내취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행벌하실 줄을 아십니다. 이들은 반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베드로후서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그 민간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 또 교회 중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도 역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종광과 영기를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냥 말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것을 확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과 확신과 미래의 어떤 그 분명한 것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장에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분명한 내용인데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면 먼저는 무엇입니까? 20절에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했죠.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사로이 풀어서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는 자기 유익을 쫓아서 말을 만들어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그 전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민간은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또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스리는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또 바른 사도, 바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항상 그것을 대적하는 마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의 근원을 살펴본다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또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이브에게 줬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방해를 했습니까? 마귀가 뱀 가운데 역사를 해서 뱀이 아주 공교한 말로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처음에는 이브를 꼬였죠. 근데 이브가 이제 나중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마귀로 인해서 어떤 비극이 시작이 됐고 구약 4,000년 동안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 1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그 마귀가 뱀이 이와를 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뱀은 바로 옛뱀 용이고 사탄이다 하는 내용들은 또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수 있는 큰 교훈이 되겠죠. 먼저 신명기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 하고 그 능력을 행해도 거기를 따라가지 말아라. 13장 1절. 13장 1절. 예. 13장인데 3장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가를 시험하는데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 어떤 능력을 따라서 가짜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또 18장 22절을 노상 신명기입니다. 18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선지자가 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짜 선지자가 기사와 능력도 행한 선지자도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지 않으면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또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에레미야 5장 2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6절. 찾으셨습니까?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에레미야 5장 27절.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호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사냥꾼이 매복을 했다가 총으로 새를 잡은 것처럼 또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어쩌냐, 참대하고 큰 부자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송사를 하는데 재판을 제대로 안 해. 이익을 주는 사람은 죄를 얻게 만들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면 백성들은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올무에 걸려서 빠지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제사장의 권력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인데 자기 권력으로 만들어. 그래갖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먹을 것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백성들은 어째요?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못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냐? 함께 멸망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교회 내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있을 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옆에 있는 6장 13절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도 거짓말을 행하고 제사장도 거짓말을 행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평안하다 별일 없다 잘 돼간다 이렇게 교파가 크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에 속히 진벌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심판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래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다니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냐 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쇼를 연극을 잘해요. 아마 의도적인 거짓말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이것이 진실한 것일로 착각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처음에는 거짓말하다 나중에는 거짓말에 속아버려.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선지자도 엎드러지고 제사장도 엎드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엎드러지고 성도도 엎드러지고 믿는 자도 엎드러진다 이거요. 다 엎드러진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예수님 앞에 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벌을 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이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현재 교사의 삶이 또 목사의 삶이 선지자들의 삶이 사도의 삶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를 깊이 스스로를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에레미야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 또 한번 또 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은 이 가짜 선지자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 계시를 봐. 누가 계시한 겁니까? 마귀가 계시해주는 계시를 보는 거예요. 복술과 허탄한 것과 텅 빈 거짓말이요.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갑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3절. 에레미야 23장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굽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하냐?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누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적하고 구약 성경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고 하는 궁리와 모사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또 에스겔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고. 에스겔 13장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와 거짓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9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뒤에 보면 10절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해. 분명하게 이것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도록 회치를 해놔 그럼. 예, 담을 쌓아놓고 12절에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담이요? 자기들이 쳐놓은 자기들이 구역담이요. 이것이 구역담. 이 담을 쳐놓고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폭풍으로 열파해서 폭우를 내리고 분노해서 큰 우박덩어리로 이 담을 회파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다. 각 종교 종파의 담을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폭풍으로 열파하고 진노의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덩어리로 이 교파의 담을 싹 무너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들은 싹 넘어지고 진짜만 남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실은 우리가 교파의 담이
배칠한 담이 엄청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막습니까? 성도와 성도를 막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를 막고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가서야 내가 담 싼 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 겁니다. 교회를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처한 사람들이 결국은 팔을 만들어 놓고 누구 유익을 쫓아서 갑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에스겔 16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명성 있는 선지자, 명성 있는 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면 결과적으로 그 명성을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우상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행음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갖다가 오히려 그것으로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행음하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 또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거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로 애굽 사람들과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여자 아수르 사람과 또 행음하게 하고 29절에 보면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어쩐다고요?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큰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길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지금 교회당이 뾰쭉뾰쭉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쌓죠. 누각을 쌓아서 멋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들여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 물론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음란한 행위, 또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음란한 행위,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음란한 행위, 이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음란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짝인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행했던 음란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아름다운 누각과 높은 대를 쌓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음녀, 마지막 시대의 음녀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통합된 종교를 만들어서 사탄의 본거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마지막 대결을 펼치는 그 종교 집단,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와 또는 모든 종파가 하나로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하고 가짜 평화, 가짜 신앙, 가짜 종교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수없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은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좀 또 보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신명기, 에레미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사탄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교훈을 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즉 말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의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죠. 믿음의 덕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덕스러운 삶의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덕스럽게 살고 싶어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 덕인지를 몰라요. 내 마음은 순수한데 꼬이는 사람들이 데리고 잘못된 길로 거짓 사도가 끌고 가버려요.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를 더하니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더한대요. 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아. 그 소용대로 벌받을 자다. 장차는 교회에 가르치는 자나 교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교회 내에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시대에 거짓 사도,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 어디다 써볼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교훈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괴사를 행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쫓는 자기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담을 쌓고 회칠한 담을 쌓고 팔을 나누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을 받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여기 나오네요.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멋지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나는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는 자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살겠느냐 하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 큰 높은 꼭대기를 쌓고 누각을 쌓고 아름다운 조각품과 미술품으로 장식을 하고 찬양을 드리면 울려서 웅장하게 들리고 악기로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하면 어째요?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알고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새 합창단이 웅장하게 찬양하면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그 마음에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통해하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 사람들은 어때요? 화음이 잘 되고 소프라노 또 뭐요? 알토, 테너, 베이스 또 여러가지 악기로 촥 연주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성경에도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냐 하는 거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마귀가 성도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간음이 행해지는 겁니다.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하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만 보고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 12장 3절로 6절 자, 거기 놔두고요. 1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할지니라. 답을 지어서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우리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사람이 만들고 지은 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예가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호시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부패하고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말라기부터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들의 배를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잘못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나도 경배하게 있는 곳을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구약시대의 역사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왕과 장로들과 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까지를 장악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결국은 기사와 능력과 많은 것들을 가르치었지만은 그 가르침이 놀랍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예수를 살려놓으면 우리의 권세와 권위와 우리의 부귀영화가 다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실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서 또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거짓 선생, 거짓 사도, 마귀의 역사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저 목사가 하는 말, 저 교사가 하는 말, 저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다, 저것은 마귀의 역사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또 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방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각 서신서 속에서 우리는 또 그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훈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고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장 1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 사도를, 거짓 선지자들을 살펴보는 시간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 마귀, 또 교회 시대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와 마귀, 서신서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참고자 하는 배도하는, 진리를 배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켜서 자기들의 유익의 도구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계교로부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의 공부를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53장 하겠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괴로세는 목자